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 왕이 본문 속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사울의 모습을 아쉬워하는 사무엘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찾아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 초대 왕입니다. 사사기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이 나타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은 회개하고 복을 받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사사기는 이 모든 것이 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주변 국가들처럼 왕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울은 아쉽게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로 단일 왕국이었던 것은 사울로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으로 갈라지죠. 바로 이 사울, 다윗, 솔로몬, 임금 이렇게 통일 왕국으로 지냈었습니다. 물론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잠시 동안 남과 북이 갈라진 상태로 있었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남쪽을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이 북쪽을 다스리는 잠시 잠정 기간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학자들은 이때를 통일 왕국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왕정국가라고 할 때에는 왕의 아들이 세습을 하는데 이 사울과 다윗의 사이에서는 그런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왕으로서 자격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초대 왕이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되지 못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을까요? 사울이 왕이 된 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왕이 세워진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서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정치가 떠나가고 국가가 건립되었을 때 첫 번째 대통령을 누가 하느냐라는 그 문제로 인해서 매우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그 초대 왕이 그 국가의 앞으로 향후를 결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가적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왕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울의 임무는 말할 필요 없이 막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에게 위탁하신 사건, 그러니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넘겨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에는 그 권위만큼이나 의무 또한 동반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막중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지녔으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의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것을 바로 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사울이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그것들을
한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불순종이겠죠. 그래서 사울 왕을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것일 겁니다. 말 안 듣는 왕, 불순종하는 왕이 그대로 있다면 그 왕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불순종의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늘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물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한다고 해서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신뢰를 기반에 둔 채 순종해야 그들의 순종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불순종했을까요? 인간들에겐 누구나 욕망이 있습니다. 많은 인간들이 욕망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 나의 욕망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 채 다른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평가하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 많은 사람이 맛있다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재밌다고 하는 것, 그것을 특별한 걸러내기 과정 없이 받아들인 결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잊기 쉽다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모르기 쉽습니다. 이 행복은 단순한 순간적인 기쁨이나 일시적인 만족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입니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며 살 땐 그렇게 일시적인 기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타인의 욕망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소유하고 얻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것, 남들이 갖고자 하는 것, 소유하고 얻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 순간적 기쁨이나 일시적 만족감에서 오는 행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변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어제 길에서 주운 이유로 동전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울왕은 바로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니죠. 명백히 말하면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백성들의 원함으로 인해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라 백성의 원함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원함을 찾아 알고 행동해야 하는 그 왕의 자리를 망각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고 결정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서야 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할 그 자리에 서서 백성들의 원함에 따라 행동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결국 사울 왕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도 다 그러할 거라 생각합니다. 인기에 영합하여서 좋은 자리,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원하는 요구들을 들어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쩌면 그것이 맞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울과 같은 동일한 실수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임금은 달라야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해서 세웠지만 그 다음 임금은
하나님의 원함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세워야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새의 집에 가서 다음 타자를 찾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보자 사무엘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사람들은 만족했다라는 것이겠죠. 외모가 너무 준수했기 때문입니다. 용맹스럽고 덩치도 좋았고 잘생기기도 했고 한마디로 엄친아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자가 맞겠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사람들의 원함, 사람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선택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선상에서 제외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7절 중반절에 보니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과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이번 새 왕에게 기름 부을 때 간직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외식하였고 의식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것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잘 나가 보이는 사람을 따라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모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들의 원함은 이런 외형적인 모습과 변화에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모는 계속 변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경향성에 따라 취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평가가 달라집니다. 어제 좋았던 사람이 오늘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원함, 외모 모두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는 그 안에 중심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외모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그들이 원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어지간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쉽게 간단한 정도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중심이라는 것은 훨씬 깊이 있는 것의 문제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단지 마음이 착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영성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영성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중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확고한 기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갖춘 기준은 사람의 눈치와 평가에 의존하는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온 그 마음, 중심, 그리고 영성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게 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바람 따라 춤추는 갈대 같은 마음을 욕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곧 영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마음을 보신다는 것, 너무 막연한 표현 같습니다. 어쩌면 이게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성경의 힘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마음의 중심에 그것을 준비해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가야 할까?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보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 이런 신앙 활동을 하면서 마음과 의도를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보다 너무 뻔한 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은 곧 내 안에 뭐가 있냐는 겁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며 사냐는 겁니다. 너 혼자 있을 때 뭐하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빅데이터, 우리의 마음의 빅데이터를 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중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듯이 부정한 것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십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고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열심으로 다하고 봉사하고 신경을 쓰고 하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 내가 무슨 생각하며 사는가라는 이야기 아닐까요?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면으론 편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저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먹기 달렸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누구와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잘 잡혀져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잘 정결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다가올 부활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것들이 승리의 날로 다가올 것을 기대해 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접하고 함께 찬양을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자리, 각자의 자리, 각자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어 이 순간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주님의 생각,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이 나올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우리 교우들이 아니어도 이 험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찾을 때 또한 구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혹시라도 병석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것 과정을 어떻게라도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는 많은 도움의 손길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온전한 주님을 향한 승리로 주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생각하는 정말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